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 얼굴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 또 감격스럽습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의 기도와 또 산성교회의 후원과 또 당회원 장로님들, 중직자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 모든 기도와 후원과 마음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더 얘기하기 전에 먼저 제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했었는지를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고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튀르키예에서 사역하는 권혁철 선교사입니다. 초대교회의 땅 튀르키예와 또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튀르키예는 이슬람권 선교지로 초대교회로부터 이어진 선교의 역사에 비해 그 결과가 미약한 선교지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는 튀르키예 안에서 안탈리아라는 도시에서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튀르키예 대지진으로 인해 10만 명 가까운 사망자와 수백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으로 피해를 당한 지역은 대한민국의 전체 면적과 비슷합니다. 재앙에 가까운 지진으로 여러 도시 전체가 무너지고 종말이 왔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또 저는 현지 선교회 임원으로 섬기며 교단 총회의 재난구호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집 잃은 사람들을 위해 중장기 임시거주 사업으로 두 도시에 총 250여 개의 컨테이너 마을을 준비하고 설치하는 일을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사는 도시로 넘어온 지진 피해자 두 가정을 컨택하여 정기 방문을 통해 생필품을 제공하고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중 한 가정은 다시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나머지 한 가정은 교회로 초청받아 와서 그중 남편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개척한 교회는 교시에타시 모퉁이돌 교회입니다. 무슬림 청년들을 전도하여 청년들 중심의 교회로 성장하던 교회는 끝내 복음의 마음을 열지 못하는 청년들과 또 관계의 문제 등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떠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남은 신실한 청년들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지진을 피해온 이재민 S가정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전도를 받아온 이 가정의 남편인 S 형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올 정도로 열심히 생겼습니다. 세례 교육을 받아 지난 5월 세례를 받았습니다. 침례 형식의 세례식을 통해 모두가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또 저희 교회가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Limandaki gemi güvende değil. Ama gemi bunun için yapılmadı. 저희 사역 중 온라인 말씀 공유, 또 온라인 찬양 콘텐츠 사역입니다. 가정교회 형태로 주택에서 예배를 드리던 저희는 최근 가정교회에서 도시교회로, 숨겨진 교회에서 드러난 교회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기존의 장소를 정리하고 도심 한가운데에 사무실 공간을 얻었습니다. 20년이 넘은 노후화된 공간을 교회로 사용되기에 적합하도록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였고 그 공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와 더불어 새로운 공간에 필요한 물품들이 제때에 잘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공사 기간 중 도시 내 몇 안 되는 현지 교회를 찾아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기간에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다는 것에 교인들이 큰 격려를 얻게 됩니다. 거기서도 설교자로 섬기게 되고 또 예배 드린 자로 섬기며 교회들과의 연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권인 튀르키예에 개척된
쿄셰타시 모퉁이돌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서 그 땅의 초대교회의 영광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복음의 불모지인 이슬람권에서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저를 통해서 또 함께 파송된 진주영 선교사를 통해서 앞으로도 많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제 산성교회 오면은 늘 마음이 새롭고 감격적이에요. 제가 중등부 때부터 이 교회 다녔기 때문이죠.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전도사 또 목사로 여러분 섬기다가 한 6년 전에 파송받아서 이렇게 나가서 섬기고 있습니다. 항상 교회에 오면 이렇게 따뜻한 여러분의 마음과 또 사랑 덕분에 힘을 얻게 되고요. 또 저도 특별히 선교지에서조차 이 산성교회를 늘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산성교회에 부어지기를,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튀르키예는 이슬람권 나라들 중에서도 형님 노릇을 하고 있는 맹주 국가입니다. 하지만 오래전에 동로마 제국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 동로마 제국, 기독교 제국의 핵심 지역이 바로 터키였죠. 튀르키예입니다. 그 이전에는 사도 바울이 종횡무진하던 땅이 바로 선교지를 다녔던 땅이 튀르키예 땅이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대 교회가 모두 어느 땅에 있죠? 튀르키예 땅에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유럽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인지 이슬람권 나라들 중에서도 세속화의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 때부터 선교를 시작했기 때문에 선교 역사가 정말 오래된 나라인데요. 그런 면에 비해서는 선교의 열매가 가장 적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8,500만 인구 중에 개신교 인구는 한 8,000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추정되는 지역이 바로 튀르키예에 있고, 또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다던 아라랏산도 튀르키예 땅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하란이라는 땅도 지금 역시 하란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튀르키예에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헷 족속이 나오잖아요. 헷 족속이 거주한 땅이 바로 튀르키예고, 후대 사도 바울이 태어난 땅 다소, 튀르키예어로 타르수스, 다소 땅이 바로 튀르키예에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었더라 했던 땅이 안디옥인데, 그 안디옥이 바로 튀르키예에 있는 하타이라는 안타키아라는 땅입니다. 그야말로 신구약을 아우르는 지정학적 위치를 가진 아주 중요한 땅이 바로 제가 섬기고 있는 튀르키예 땅입니다. 이 튀르키예가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초대교회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 제가 사역 보고 때도 간략히 보여드렸지만 작년 2월 튀르키예 대지진으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지진이 난 지 딱 한 달 만에 제가 그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안디옥인데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이 가득했던 안디옥 땅, 그 하타이라는 도시가 정말로 도시 전체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도시 안디옥, 그 찬란한 영광이 정말로 먼지로 변해버렸습니다. 참혹하고 절망했습니다. 긴급 구호품도 보내고 교단 사역자들과 함께 중장기 재건 사역을 가지고 지진 피해 도시 몇 곳에 수십 동 그리고 수백 동의 컨테이너 마을을 지어서 집 잃은 이재민들에게 그들에게 임시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만 재건의 기간을 약 5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니까 정말로 참혹한 재난이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은 감사하게도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그 대지진으로 인해서 자다가 제가 깜짝 이렇게 놀랄 때가 많았습니다. 왜냐면 가끔씩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흔들리면 정말로 큰 지진이 날 것 같아서 늘 핸드폰으로 지진이 어떻게 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확인할 정도로 작은 트라우마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 지진 이후에 수백만의 이재민들이 근처 안전한 도시로 대피를 하였고, 저도 저희 도시를 찾아온 많은 이재민들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침대도 보내주고 세탁기도 보내주고 아이들 옷들도 사주고 긴급 구호 박스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좀 섬기고 싶다 하여서 지진 지역에서 대피해 온 두 가정이 있었는데, 그 두 가정과 연결되어서 그들에게 2주에 한 번씩 찾아가서 근처 슈퍼마켓에서 생필품을 교환할 수 있는 쿠폰 같은 것들을 지원하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전달하면서 저희는 교회에서 왔다라고 얘기를 했죠. 우린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교회로 나와라, 예수님 믿어라 라고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그 끔찍한 재난을 이용해서 개종시키려고 한다는 오해나 소문이 퍼질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들을 섬겨야겠다, 정말로 이들에게 친구가 되어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1년간 그저 친구가 되어주며 매주 찾아가 2주간 격주로 찾아가서 그렇게 이들을 섬겨 주었습니다. 이 동양의 이질적인 외모를 저희가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같이 있을 때는 하나도 이질적이진 않지만 제가 그 튀르키예 땅 가면 바로 눈에 띕니다. 그래서 너 친니 아니야? 친니는 중국 사람. 자폰 아니야? 자폰은 일본 사람. 그럼 저는 어떻게 합니까? 유네 코렐림, 나는 한국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냥 금방 눈에 띄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를 경계했는데 그 가정들이 이제는 더 있다 가면 안 돼? 라고 얘기할 정도로 친구가 되어가지고 더 얘기하고 싶어서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 중에 한 가족이 교회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눈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에게 많이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그 가정의 아내를 많이 만났었는데 자기 남편이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튀르키예 안에도 숨겨진 추수해야 될 곡식들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이슬람에 대한 어떤 어려움, 아니면 배신감, 아니면 이해 안 되는 것들 때문에 참된 진리는 무엇일까라고 궁금해하면서 그렇게 기독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남편이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가 12월 달에, 작년 12월에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그 가족을 교회로 초대했어요. 선뜻 찾아온 그 가족은 예배에 참여하였고 그중 남편의 얼굴이 많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내가 가야 할 길처럼 뭔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교회에 나오기를 제가 권면을 하였고, 그날 정말로 그 첫 방문 이후에 지금까지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와 교육을 통해서 복음을 나누었고, 그 형제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제가 세례를 주고 싶었지만 최소 반년 정도 교회 안에서 검증되기를 좀 기다리다가, 왜냐하면 이 이슬람권에서 덜컥 기독교인이 된다는 사람들도 너무 반갑고 좋은 일이지만 가끔씩 배신하고 선교사들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검증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반년 정도 저희가 좀 검증되기를 바라고 기다리다가 최근에 4주간의 세례 교육을 하였고, 지난 5월 달에 세례를 주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아까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된 샤힌이라는 형제인데요. 엄숙하고 웅장한 세례의 모습은 아니에요. 혹시나 밖에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 핸드폰을 찍어서 SNS에 올리면 큰 문제가 되니까 천막 같은 거 쳐놓고 이렇게 약간 개인 간이 수영장 같은 곳에 물을 채워서 침례 형식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경험한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이슬람 세계에서 현지인 한 명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목표하고 꿈꾸던 일이었지만 험난하고 척박한 땅에서 진짜로 튀르키예인 한 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그 감동은 저희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샤인이라는 형제는 지금 세례 교인이 되었고
지금도 교회의 든든한 지원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많은 사건들과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2년 동안 언어를 배우고 3년 차 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저희 가족 4명이서 한국인 4명이 한국말로 예배 드리지 않고 튀르키예어로 한 10달 동안 저희 아이들이랑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이 이제 현지 학교를 다니니까 튀르키예어를 저보다 훨씬 더 잘하거든요. 예배를 드리면서 10개월 만에 첫 현지인 교인이 생겼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생각지도 못하게 청년들이 막 전도받아서 오는데 이렇게 이슬람권에서 이렇게 전도가 잘 된단 말이야 하면서 막 신이 나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 막 9명, 10명 막 모여가지고 저희 가족과 더불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신났었던 일, 그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다들 곧 그리스도인이 될 것처럼 막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데 이제 네가 너의 입술로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냐,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자라고 얘기했을 때 이 마지막 단계에서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미안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돌아가는 사람들, 그 자기들끼리 싸워서 삐져서 교회 나가는 사람들,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겹치면서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까 영상에도 보셨겠지만 청년들이 모인 약간 청년교회였는데, 이 청년들이 정말 열심히 하다가 많이 떠나버리고 작년 대지진, 튀르키예 대지진 때 땅도 갈라졌지만 저희 교회도 약간 갈라진 듯이, 대지진을 맞은 듯이 영적으로 굉장히 곤란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 가족과 신실한 형제 두 형제 자매만 남았어요.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분명히 재작년에 와서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멋지시죠라고 보고를 드렸었는데, 보고 드리고 한 반년 만에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엄청나게 힘든 곤란함을 겪었습니다. 많이 어려웠고 개인적으로도 많이 낙담했고 실망했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그 척박한 땅이 두려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더 열심히 더 드러나게 사역할수록 그 땅에 머물 수 있는 비자 문제는 더 어려워질 게 분명했습니다. 선교사들은 비자가 사실은 항상 기도 제목인데 특별히 이슬람권 튀르키예에는 갈수록 비자를 잘 안 주고 있어서 선교사님들이 곤란함을 겪고 있는데, 게다가 드러나게 사역을 하면 더더군다나 비자를 안 줄 게 분명했습니다. 여전히 이 튀르키예라는 땅은 안악자손같이 범접할 수 없는 나라처럼 보였고, 그 성읍은 너무 크고 그 안에서 활동하는 저희는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저희는 지방 도시에 살지 않습니까? 한국인 사역자도 많이 없고 뭐 저희 혼자 있는 것 같은 외로움들이 많았는데요. 저희가 항상 초라하고 힘없이 느껴졌습니다. 동료 사역자들조차도, 이슬람권에 사역하는 다른 사역자들조차도 야, 이 선교지는 진짜 뭘 해도 안 되는구나, 사도 바울 때부터 2000년 동안 선교를 하는데도 정말 열매가 없구나, 이런 푸념이 많았어요. 더더군다나 직접 교회를 개척하는 일은 누구도 추천하지 않고 오히려 하지 말라고 말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일 말고 저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주어진 환경이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무서운 안악자손과 같이 느껴져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항상 저희 가정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28절, 29절 오늘 성경 본문 보면 28절,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저희는 가정교회로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정집을 저희가 사는 집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에 익숙한 현지인들은 어떠한 종교 의식이, 종교 행사가, 예배가
사원처럼, 모스크 사원처럼 구별된 곳이 아닌 개인적인 집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어색해하는 거예요. 초대받고 전도받아온 현지인들이 교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가정집이었지만 온전히 교회 건물로 사용했습니다. 그렇지만 연립주택식 건물 1층과 지하를 쓰고 있었기에 아무래도 소음의 문제도 많았고 외부인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그 건물에 사는 주민들이 싫어하고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성도의 수가 많지 않지만 꾸준히 나오고 또 저희와 동역하는 한 가정이 이번 1월 달에 들어왔죠. 진주영 목사님 가정이 저희에게 합류하였기 때문에 모임 장소가 협소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 건물에 이제 숨어 있지 말고 도시 중심으로 나아가서 열려 있는 교회가 되기로 우리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희가 아까 보셨듯이 유튜브 사역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튀르키예 유튜브 찬양 컨텐츠들이 좀 있는데요. 대부분이 이제 보통은 이렇게 화면에 가사만 나오고 노래가 뒤에서 띄워지는 것들, 그런 것들이 많아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튀르키예에 숨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당당하게 예배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관심 있는 사람들도 우리의 그 당당한 복음의 맛을 보고 찬양의 어떤 뜨거움을 맛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는 얼굴을 내놓고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물론 가정교회가 훌륭하고 또 그 안에서의 어떤 의미가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교회에서 오픈되고 드러난 도시교회로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슬람권에서는 오래 거주하려면 저희 자신을 잘 숨겨야 돼요. 그러니까 선교사니까 그 땅에 좀 오래 살면서 사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그 비자 못 받아서 아니면 추방당해서 이렇게 고국으로 나오게 되면 사역을 그만둬야 되니까 더 오래 사역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희 자신을 잘 숨기면 사역의 반경이 좀 적어지죠. 그러나 사역하려면 결국 우리 자신을 오픈해야 되는 딜레마와 마주하게 되고 저희 가정은 비자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도 올리고 이렇게 하지만 이제 저희는 가정교회에서 도시교회로 이전하는 큰 결정을 내리고 지금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저희 도시에 자리 잡은 현지교회가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안탈리아라는 도시는 한 대구 정도 될까요? 대구보다 좀 클까요? 한 150만에 가까운 대도시긴 하지만 튀르키예 8,500만 인구 중에서는 또 지방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안에 한 3개 정도 교회가 있는데 그들과 더불어 저희가 소통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의논하고 상담하면서 저희 도시의 가장 좋은 자리에 건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무빌딩 안에 어떤 사무실 공간인데요. 한국도 그렇지만 튀르키예 물가 상승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정말 5년 전, 6년 전과 지금 물가는 한 300%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교회를 정리한 값으로 지금 약 30명, 빡빡하게 앉으면 40명 정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을 구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공간을 구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자꾸만 저희의 두려움을 깨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두려움을 깨야 선교가 이루어진다. 가정에서 도시 한가운데에 교회를 오픈하는 것, 그것은 사역적으로 관심자들을 더 많이 모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게 되겠죠.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안악자손처럼 보이지?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할 일을 합니다. 재정이 부족할 때마다 교회를 통해서 또 생각지도 못한 후원자들의 손길을 통해서 딱 그만큼 채워집니다. 재정이 모여서 시작한 일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시작한 그 일에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한 번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동역하는 선교사님, 진주영 선교사님과 의자 30개를 주문하러 갔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주문하면 또 목수한테 맡겼거든요. 이제 목수가 한 달 정도 걸리니까. 그런데 이제 수중에 그 의자 값이 없었죠. 근데 제가
진 목사님 우리 의자 계약해야죠. 제가 완공되면 사람이 앉아야 되는데 의자 계약해야죠. 의자가 필요합니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희는 지금 공사값도 다 없이 이제 공사해야죠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 목사님이 저희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공사가 완료되면 성도들과 우리가 앉아야 되니까 일단 의자는 제일 필요하잖아요. 앉아야 되니까 계약을 합니다. 주문했습니다. 주문하고 지금 나왔어요. 아직 나중에 배달이 올 겁니다. 제가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뭔가 완벽하게 하고 싶어하고 계획적이에요. 이렇게 또 뭔가 그렇잖아요. 예산이 모여야 일을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도 선교사를 좀 살았나 봐요. 조금 선교지에 좀 있다 보니까 선교지에서의 삶이 저를 자꾸만 그런 무모한 믿음,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저를 던져놓는 것 같아요. 너 쫓겨나는 게 두려워서 그러면 이슬람권에서 사역 안 할래? 선교사님 그렇게 하면 위험하지 않아요? 그럼 제가 그렇게 안 하면 사역을 못 하는데 위험하다고 해서 사역을 안 할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지금까지 너를 잘못 인도한 적이 있냐? 말씀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복음의 일들을 숨기지 않고 드러냅니다. 너 돈이 모자르다고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모일 때까지 있고 그렇게 교회 세우지 않을래? 그럼 너희 성도들은 이곳저곳 교회 또 떠돌아다니다가 어디에 정착할래? 뭐가 그렇게 무섭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가 움직일 때마다 내가 항상 채우지 않았니? 너가 먼저 움직여봐. 믿음을 보여봐. 나는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임을 너한테 보여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모자라는 상황에서도 공사업체와 계약합니다. 물론 성도의 수는 보잘것없죠. 저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한 명이 1000명입니다. 한 명이 세례받는데 하늘에서 잔치가 열린다. 그런 말들이 무슨 말인지 저는 체험했어요. 한국 교회가 예전에 우리 선교를 받을 때 미국으로부터 호주, 영국 이런 데로부터 선교를 받을 때 그때 여러분 그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1000만 명, 2000만 명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겠지만 그때 아무도 없을 때 그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앞으로도 모든 필요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가실 줄 믿습니다. 30절에서 33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저희는 4월달에 가정교회를 정리하고 지금까지 2달 넘게 돌아다니면서 아까 현지 저희 도시에 있다는 그 두세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장소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7월 중에 완전히 이전되리라 믿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시교회로 준비한다는 소식을 경찰들이 알게 되어가지고 저희가 한국으로 오기 전에 저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목사라는 것, 목사 활동을 했던 것,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었고 저의 외국인 등록번호 그 땅에서 그런 것도 자기들이 다 입수해서 갔어요. 이전까지는 이런 사역하고 있으면 경찰들도 아니면 이런 정부도 알겠지, 난 별로 중요한 사람도 아닌데 저는 엄청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래 알 거야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다면 이번 직접 마주하면서 이게 많이 드러났구나, 많이 노출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당장 저에게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도 한 나라이기 때문이죠. 정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물론 정책적으로 타이트해지고 저희가 정말로 그들을 성가시게 하는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경찰들 말로는 너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의 첫 개척교회인 의실이라는 청년 있잖아요. 여자 청년. 사진은 없는데 아까 나왔습니다. 그 청년을 불러가지고 경찰서에서 남자 경찰 3명이 그 청년에게 이것저것 추궁하고 따지고 들어보면서 한 2시간 정도 조사를 했거든요. 제가 없어서 제가 한국으로 오는 거 바람에 저는 좀 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우리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너희 우리 말 잘 들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저희가 생각했던 계획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도시로 오픈된 교회를 하기가 쉽지 않을 거잖아요. 그 이슬람권의 나라에서. 그래도 튀르키예가 헌법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라서 너희가 종교, 그래, 교회 그런 거 세우려면 뭘 해야 되냐면 법인을 만들어야 돼. 이걸 해야 돼. 근데 그냥 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요구 자체가 저희한테는 사실 할 수 없는 일이에요. 6개월 안에 16명의 교인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됩니다. 제출해야 돼요. 근데 사실 저희는 성인 교인이 16명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대부분 현지 교회가 10명 넘으면 많은 거죠, 사실은. 그런데 사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요구하면서 지역교회로 서지 못하도록 좀 방해하는 거죠, 지금 저희를. 그런 불합리한 요구를 하면서 빨리 그 시스템 아래로 들어가라고 우리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척 첫 교인인 22살 청년 아이자매, 막 세례받은 S형제, 그리고 행정학을 공부하고 있는 T자매, 셋이서 법적, 행정적, 관계적인 부분들을 총동원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교회를 선교사인 저 중심이 아니라 현지인들이 정말 자기 교회처럼 생각하고 우리 교회를 지켜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움직이는 것이 너무 저는 기쁘더라고요. 교회가 너무 힘든 상황이 지금 있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공권력에 의해서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현지 교인들이 선교사의 교회가 아니라, 저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야, 우리 교회니까 우리가 지켜야 돼 라는 마음으로 지금도 열심히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또한 여러분 기억해 주셔서 문제없이 마무리돼서 진짜 현지에서 인정받는 교회로 살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세워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게 된 것부터 지금에 이르게 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 있습니까? 받은 것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선교사 파송 이후에 지금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실패와 낙심과 절망과 문제가 항상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한 번도 해결해 주시지 않은 적이 없어요. 문제 그 순간에는 너무 힘들고 낙심되고 왜 그럴까, 내가 모자란 걸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까 라고 생각하면서 힘들지만 그 안에서 꿋꿋이 믿음으로 우리가 버텨낼 때에 한 1년만 지나도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셨구나, 내가 걱정했던 거 전부 다 하나님 해결해 주셨구나,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받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의 문제와 앞으로의 문제들 앞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해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는 이제 좀 그만할게, 그렇게 인색해지시겠습니까? 우리 여호와의 오른팔이 짧아지겠습니까? 선교지는 광야입니다. 광야. 한 걸음 한 걸음을 알 수가 없어요. 비자 문제부터 여러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목말라요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으면 항상 바위에서 물이 납니다. 주님 배고파요 라고 말하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져 내려요. 어디로 갈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길들, 막다른 길들이 나한테 펼쳐지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구름 기둥 떠오르고
불기둥이 우리 앞서 인도합니다. 막혔어요 하나님 하면 홍해가 갈라집니다. 여러분, 비단 선교지 뿐이겠습니까? 인생의 광야 아닙니까? 우리가 뭐 가야 할 길을 알고 간 적이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장애물을 건너왔는지.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평범한 길에서는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서 광야, 뒤돌아보면 광야에 찍힌 발자국은 하나님 발자국 2개, 내 발자국 2개, 총 4발자국이 찍혀 있는데 꼭 장애물, 장애물 근처의 발자국은 딱 2개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안아서 건너주시기 때문이죠. 평범한 길에서는 손잡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래서 4발자국이 찍혀 있는데, 어렵고 힘든 순간에서는 우리는 당황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딱 안아서 이렇게 딱 건너주시죠. 찍혀 있는 발자국은 항상 2개.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안으사 건너가게 하셨기 때문이죠. 장애물 앞에서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너희가 경험하지 않았니?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듯이 내가 너를 안아서 여기까지 오게 한 거 너 알지 않니?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가 어떻게 너를 지키지 않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십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우리 앞서서 걸으세요. 우린 따라가면 돼요.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두렵고 낙심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내게 있는지 없는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진짜 믿고 있는지 아닌지, 그게 중요합니다. 아버지께 나를 안겨드리고 아버지께 나를 맡겨드리는 믿음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일에 너희가 믿지 못하였도다 라는 책망을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악자손은 크지만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십니다. 나는 작지만 하나님은 크세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피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버텨내고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여호사밧 왕시대에 남유다로 쳐들어오죠. 그런데 남유다의 힘은 너무나 미약해요. 쳐들어오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역대하 20장 15에서 17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대열을 이루고 적군 바로 앞에 서는 것입니다. 보통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행하시죠. 근데 하나님께 정말 맡겨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직접 싸우지는 않지만 그 수많은 적군 바로 앞으로 가서 대열을 이루고 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호사밧 왕, 그 남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너희는 너 할 거 없어. 천막에서 누워서 자. 너희 집에 누워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이게 아니고 지금 당장 쳐들어오면 바로 멸망하는 수십만의 대군 앞으로 초라한 우리가 그 앞에 바로 앞 3m, 5m 앞까지 가서 마치 지금 당장이라도 싸울 것처럼 대열을 이루고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수십만 대군 앞에서 수천 명의 군인은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질 것이 분명한데도 마치 이길 것처럼 그 적군 바로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천막에 누워 있어야지, 이게 아니라 마치 이길 것처럼 그 적군 앞에 서서 대열을 이루고 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일을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승리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적들이 막 뛰어오는데 대열을 이루고 서는 일, 얼마나 믿음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승리는 믿음이 가져오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여러분은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숱한 문제들 앞에서 도망치지 말고 오히려 코앞까지 나아가서 대열을 이루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우리한테 주신 복이 너무 많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 적군 앞에 내가 다가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승리를 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열을 이루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그렇게 저희는 튀르키예라는 땅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매번 대열을 이루어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교회 이전 문제부터 경찰이나 행정당국과의 문제, 또 이슬람 사람들과 무슬림들과 만나는 문제들 속에서 될까?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음이 많은 선교사가 아니에요. 될까라는 의심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 의심 하나를 딱 넘어서고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 믿음의 발걸음을 딱 한 발자국 떼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일하고 있어 라는 것을 항상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튀르키예와 저희 가정을 또 함께 동력하는 진주영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해 주십시오. 또 개척된 표시타실 모퉁이돌 교회를 기억해 주십시오. 모르겠어요. 다음에는 어떤 보고를 하게 될지 저는 하나도 감이 없습니다. 저희는 어떤 행사 하나 개최하기 힘든 환경이에요. 어떤 행사 쫙 해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을 많이 모을 수는 없습니다. 그저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곳입니다. 나중에 왔을 때 몇 명이 더 모였습니다라고 말하게 될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지만 광야에서 싸우는 모든 싸움의 결과는 하나님께 속한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광야의 끝에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광야의 끝,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나중에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날에 그곳에서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감사드립니다.